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31면입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보통 인격의 3요소 혹은 사람의 3가지 심적인 중요한 요소 이러면요, 지, 정, 의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지식, 지혜, 인식하는 그런 요소를 말하고요. 정은 감정, 희로애락을 말합니다. 의는 의지, 결단, 결정 이런 요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인격의 3요소인 지, 정, 의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게 어려우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 3가지 요소,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이제 시대가 또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정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이 인격의 3요소 중에서 이 지적인 요소, 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드사랑교회 2025년 표어가 뭐죠? 여러분 바로 나오시는 게 배너를 보고 하시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라는 게 이 지적인 요소잖아요. 지잖아요, 지. 2025년 드사랑교회 표어가 들어있는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식.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4장을 보면 호세아가 자기 백성이 왜 망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전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6절인데요. 자, 제가 호세아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여러분 저 문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사실 진실도 중요하고 인애도 중요한데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지식도 인애도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무용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과연 사람의 이 감정적인 요소가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이 사람의 의지적인 요소 매우 중요한 거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기 백성이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똑같이 바로 이 지적인 요소, 이 지성의 요소를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여기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의 편지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구절이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사실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수형이고, 여기 지금 고린도 전서는 바울 단수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주어만 바뀌었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무지하지 않고 진짜 알기를 원한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도 거의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똑같은 표현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유대민족 너희가 이걸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바울도 또 이 신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지 않고 잘 알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감정이 있지만, 이 강점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바울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본문을 보면 온 마게도니아, 이 넓은 지역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어떤 선한 행할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바울로부터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었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종말론, 재림에 관해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이렇게 과목을 들어보니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듣는 게 아니고요, 신학 공부가 성숙해 갈수록 교회론과 마지막에 가면 종말론을 듣습니다. 종말론을.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장례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막 열심히 믿는데 옆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죽어요. 주님이 재림도 안 하셨는데. 지난주일 끝 두 절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팎에 민폐를 끼치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주님의 재림, 종말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자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지난 주일의 끝 두 절인데 제가 먼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 안 하고 주님 오시는 것만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 두 절을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요, 바울이 바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무지를 염려한 바울의 조언인데 제가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자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는 자들이 뭐죠? 자는 자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 여러분 바울이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죽은 자들을 왜 자는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오늘 대답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안 들려요. 우리가 자러 갈 때 가족들에게 어떤 인사를 합니까? 우리 가족은 인사 안 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좀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잘 자? 내일 아침에 만나? 미국에서 이민가족으로 살면 그때는 또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굿나잇 이래요. 굿나잇. 여러분 잘 자, 굿나잇 이런 인사를 건넨다는 것은 이 안에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내일 다시 만난다는 것이 그 인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식이 우리 주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장래가 나면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슬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슬퍼하게 되죠. 슬퍼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지, 기독교인이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한국교회 전통 속에 이상한 게 좀 있었는 게 뭐냐면요, 울면 안 된다,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혹 이걸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서 막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오열하는 사람을 보면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런 권사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픈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슬프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단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한번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1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좀 전에 읽었던 13절, 지금 방금 읽은 14절, 15절에서 죽은 자를 나타내는 표현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는 자라고 3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를 이제 알면요, 이 단어는 소망의 단어입니다. 소망의 단어. 아침이 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 자는 자에게 깨어나는 아침이 있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 깨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극적인 근거 3가지, 저 뒤에 가면 적극적인 근거 4가지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근거가 14절 상반절에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인데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까? 바울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첫 번째 근거가 우리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이고,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소극적인 근거는요,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적극적인 근거를 통해서 진정한 이 부활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근거 15절 제가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관련된 표현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과 관련된 표현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도 먼저 이미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대살과 성도들이 아직 초신자인데 뜨겁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에 질병도 많았을 거고 못 먹었을 거고 핍박도 있었을 거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금방 죽는 자들이 생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 이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라도 죽은 성도들보다 더 나을 게 없고, 살아있는 성도든 죽은 성도든 재림 시에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렇게 영접한다는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인 것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근거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6절, 17절 읽을 때 그 4가지 근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읽었던 이 2절 안에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재림, 부활, 휴거, 연합, 이 4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좀 한 가지씩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재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어린 시절에 누구하고 막 싸움에 휘말렸을 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로봇 태권브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고난, 때로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날에는요 절대로 주님이 대리인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 당신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당신의 호령 소리도 내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소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소리로 그렇게 들리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주님의 호령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주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예고편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밀림의 왕자 타잔 보셨죠? 지금 웃으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지금 밀림의 왕자 타잔이 뭐야? 의인이 고난당하고 밀림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못할 때 우리의 타자는 어김없이 삼각 팬티를 입고 친히 임재합니다. 항상 이런 소리를 내죠. 맞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타잔이 우리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구나. 밀림의 왕자 타잔이 나타나도 어릴 때 저 막 그랬던 것 같거든요. 밀림에도 저런 일이 발생하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나타나면요, 갑자기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여러분 안 쳤어요? 저는 쳤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타잔이 나타나도 이런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재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재림이야말로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앞에서 잠깐 하고 지나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의 종말적인 지식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신비하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건강한 그 어떤 정보는 피해야 되고요,
바울이 알려준 이런 정보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대요. 1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라고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하지 않고 이 지점에 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빠뜨린 정보를 첨가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분 안에서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이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 다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은 썩고 불태워질 수 있지만 부활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부활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겠죠? 한 인생이 생을 마칠 때 먼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고요,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썩든지 화장이 되든지 하고 죽는 순간의 영은요,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교회사 공부해 보니까요, 연옥은요, 사람의 절망적인 마음, 믿음이 없는 절망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과 동시에 경험하는 부활은요,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그때 일어나는 부활은요, 영만의 부활입니다.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에 썩었던 몸이었던, 불태워진 몸이었던 우리 주님이 그 몸을 찾으셔서 그 찾은 육과 이미 부활한 영이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독교 교리에서 사람이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는 표현이요, 그게 반만 맞는 표현입니다. 영만 지금 부활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영화는 아닙니다. 완전한 영화는 언제 되느냐? 이 땅에 썩거나 불탔던 그 육신과 결합할 때 완전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요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당신의 백성과 함께 오신다는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결코 구천을 떠돈다든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고인과 이 땅에서 이별한 유가족들을 목사지만요, 만나면 처음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말에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럴 때마다 고인이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저도 인식하고 유가족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보다 더 참된 위로는 없더라고요.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 두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뭡니까? 재림과 부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지 이미 죽은 존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그들이 누굴까요?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 그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참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휴거 이러면요, 약간 찜찜하게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매우 성경적인 건데,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걸 영상물을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또 색깔은 또 희한하게 해가 이상한 소복 입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해놔가지고 휴거 이러면 느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휴거에 해당되는 이 한국말로 번역한 끌어올려의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강조점이 뭐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부원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휴거가. 이 땅에 안 비슷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터미네이터가 강력한 힘과 민첩함으로 나쁜 놈으로부터 이쁜 자매를 확 낚아채는 거, 이게 약간 휴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요, 또 막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분들은 막 이런 생각이에요. 목사님,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만데 그것도 한꺼번에 끌어올린다고요? Don't worry. Don't worry.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 싹 끌어올리는 그게 일이겠습니까? 애니메이션이나 터미네이터도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15절 하반절과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조합해서 보는 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의 휴거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는 겁니다. 15절 상반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아까 15절 하반절에서 읽었고요. 여러분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두 절의 조합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일단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진짜 막 물리적인 구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무서운 게 아니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먼저 죽었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요, 천상의 만남을 만나는 것이니까, 저도 부활할 때 진짜 꼭 보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세 가지 근거가 지나갔습니다. 자, 사랑한 자의 죽음으로 슬퍼할 수 있지만 소망 없는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뭡니까? 재림, 부활, 휴거. 다음 주일 시작할 때 퀴즈 봐도 되겠습니까?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생략은 됐지만요, 함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기 위해 끌어올려진 모든 성도는요, 바로 이때부터 온전한 영과 육이 부활된 부활체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이 만남이 영원한 연합과 교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림한 주님과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하던 죽은 성도들은 주님과 이제 더 이상 분리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가 들림받은 성도들과도 만나 기쁨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제자훈련, 사육훈련 하면 항상 묻는 질문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아무리 깨끗해도 그 거룩하신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천국에 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가
암으로 고통하거나 이 땅에 질병으로 고통할 때, 또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할 때, 여러분 이 땅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요, 완전하게 건강하고 완전하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천국에서 보는 그 연합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완전한 연합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요즘 다락방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머리이고 교회 주인인 교회인데 이 땅에 상처가 존재하잖아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잔존하여 송사하고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하여서 상처를 입고 뭐 아무리 애를 쓰지만요, 온전한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천상의 교회는요, 진정한 하나됨, 연합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사모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바울의 이 편지의 서술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지금 바울이 왜 얘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연합과 이거를 왜 얘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우선성, 중요성을 좀 얘기했는데요. 그럼 이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끝절인 마지막 절 18절에 결론처럼 담겨 있습니다. 왜 재림을 얘기하고 왜 부활을 얘기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18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장래가 나면요, 위로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관찰해 봤습니다. 어떻게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는지를 보니까요, 어떤 분은 그냥 장례식을 가요. 사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상주가 이분하고 내가 얘기를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존재가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거든요. 또 함께 우는 것을 통해서 그냥 울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회개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사람이면서 정말로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막 천상의 얘기 막 재림, 부활, 연합 이거 막 사실 되게 이 신학교에서 막 굉장히 어려운 논문 써서 막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게요,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면요, 서로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슬픈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제가 이번 주 다락방을 개강하고 각 다락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설교 준비 막 하는데 순장님 한 분이 이번 주 했던 다락방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저는 이게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메시지의 결론 같아요. 제가 잠깐만 짧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장님의 이 고백인데요. 봄 소식을 전해주던 봄꽃이 뜻하지 않은 눈에 파묻혀 어찌 앓고
시인이에요. 걱정했는데 따스한 봄볕의 위로를 받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네요. 세상 살다 보면 지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곁에 마음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들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공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된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이고 특권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이 제 마음에 진짜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순장님은 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순원의 얘기를 옮기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지 않는데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를. 그리고 이런 부탁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외부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요,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장님 고백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이 드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보내신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속한 사역의 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만 더 부탁하면요, 나가실 때 집에 이렇게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천천히 가시고 서로 간에 진짜 인사라도 한번 하고 위로의 말을 할 때요, 그때 우리의 심령의 삶에 진정한 위로를 받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드사랑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